You have started your creation with the light. You shine in the darkness, and nothing will overcome the light. The light breaks down the wall that stands between us. We belong to the light. We belong to you. Jesus, light of the world, come as light into the world. Send us to be the light. Come, let us shine your light to the world. Hey! You have called your people to be the light. We shine in the darkness, the enemy like feet at your feet. The light shines through the air, 'cause Jesus has overcome death. We belong to the light. We belong to you, Jesus. Jesus, light of the world, come and slide into the world. Send us to be the light. Come, let us shine your light to the world. Come, let us shine your light to the world. We belong to the light. We belong to you. We belong to the light. We belong to you. Hey! We belong to the light. We belong to you. Jesus, light of the world, come and slide into the world. Send us to be the light. Come, let us shine your light to the world. Come, let us shine your light to the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의 미네소타에서 하늘 담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 박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의 시즌이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제가 여기 미네소타에 온 지 벌써 23년째가 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온 지 한 1년쯤 됐을 땐가요? 내가 여기 잘못 왔나 싶다. 그렇게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에 어려움이 좀 있었고 또 제가 공부할 여건이 좋지 않았고요. 제 아내에게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와서 고생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로서의 소명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밭에 혹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할까? 아니 다른 일을 하면서 혹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사역자로서 마치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의 길에 서 있다는 것 분명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역자로서 실패한 것 같은 요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고기 안에서 감동적인 회개 기도를 했지만 그 결심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랬던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요나가 더 이상 이제는 못하겠다고 성 밖에서 초막을 짓고 앉아 니느웨 성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이 아니라 초막에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평하고 화내고 있는 요나에게 더위를 피해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지요. 그러자 요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유일하게 기뻐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벌레와 뜨거운 바람을 준비하셔서 이 박넝쿨이 시들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는 그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힘들어하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지금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또 분노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의 이런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닮아 있다 보여집니다. 우린 때때로 사역자로서 주어진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했지만 때때로 불평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향한 헌신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후회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명에 대하여 확신했던 마음인데도 점점 그 마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하나님께 주신 소명에 대한 열심과 사랑에 대한 수고가 턱없이 부족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 길지 않은 목회의 길이었지만 여러 번 이 길이 아닌가 뒤돌아보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주님께서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저를 사용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신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있던 그 요나에 대하여서 요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요나를 박넝쿨 더불어 품에 안고 있으셨습니다. 요나가 지금 박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네를 얼마나 아끼고 계신지를 보여주신 거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해 보이는 요나이지만 그런 요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껴주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것은 니네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요나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요나의 마음 그 구석에 잠겨 있었던 분노와 또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마음밭이지만 그 요나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더 단단히 세워지도록 그 요나를 위해서 불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역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그런 태도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또 선교지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살리기 위한 것임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요나의 하나님이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절망했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부르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자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왜 가려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은 내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성공의 길이냐 실패의 길이냐가 아니라 우린 연약함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행복한 사명의 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로 달려가는 사명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대로 나의 못난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임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은혜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사명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다 왔니? 물으신다면 주님,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여기 이만큼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대답은 못하더라도요. 주님, 그래도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도 해보려고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가 흘린 땀과 눈물을 기억한단다. 수고했다. 전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면 충분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과 땀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겁니다. 아니, 기억하실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왔던 그 은혜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해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다시 몸부림을 쳐봅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다시 힘을 내봅시다.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겠지만 그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은혜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대로, 우리의 못난 모습대로 우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리면서 이 사명의 길, 이 은혜의 길을 다시 주님만을 단단히 붙잡고 헌신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해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위하신 주님의 마음을 돕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더욱 단단히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대로, 연약한 모습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사명의 길을 은혜로 달려가겠습니다. 다시금 주신 사명을 붙잡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헌신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사명자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기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주님을 위하여 다시금 힘을 내어서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길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힘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달려가겠습니다. 다시금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